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의 목적을 좀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하며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라고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리신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접해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구원과 관련된 구절도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제시한 적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 말씀이 저의 마음을 참 찌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찔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죽어 있었지, 내가 시체였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요, 소망도 없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시체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시체로 있었을 걸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참 아찔하다 이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한번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살렸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 내 은혜를 보이고 싶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하나님이 살리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내 은혜로 너희를 살렸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나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보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부터 3절은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죄인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9절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 그리고 10절 이 두 절은 왜냐하면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기능이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능이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적인 기능이 죽어서 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살려내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죽음은요, 현재의 하나님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 때에 있을 심판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현재 죽음뿐 아니라 지옥 불못에서의 영원한 분리, 즉 영원한 죽음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죽음이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의 죽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도요, 죄로 인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을 때는 즉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그의 영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아담의 육체는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육체는 곧 죽을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의 비참함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저 무덤덤하게 그 사실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게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이죠. 남의 이야기하듯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 것인데요. 현재도 죽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데, 이것을 죄인된 자의 죽음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남의 이야기하듯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은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자가 어떤 길을 걷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자는 세상 풍조의 길을 따라갑니다.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통용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양심을 속입니다. 세상이 예스라고 하는 것을 예스라고 하고 세상이 노라고 하는 것을 노라고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자유경쟁 속에서 상대를 짓밟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든지 하는 거니까 괜찮아 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죽은 자는 애초부터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또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 세대의 가치를 또한 받아들입니다. 가톨릭에도 몰몬에도 힌두교에도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유교에도 모든 종교에 그들만의 길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 길이 진리의 길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직 한 길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죄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됨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았다면 바로 지금 우리는 세상 풍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아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죽은 자는 마귀의 길을 따라갑니다. 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붙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다 포함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곧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죽은 자를 두고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불행히도 그분들은 여전히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는 사탄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죽은 자는 육체의 길을 따라갑니다.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정말 사악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셨다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귀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적당하게 다루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렇게 만약에 놔두게 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천하의 남봉꾼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마음은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차 썩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어느 누가 24시간 동안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줄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도 항상 선한 것만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마음은 어떠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요, 노아 시대와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고, 아니 더 많이 때려서 아예 묵사발을 내야지 그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나도 똑같이 손해를 입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서 이를 팍팍 갈면서 분해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진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육체의 길은 하나님의 진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노아 시대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어내셨습니다. 홍수의 심판,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이처럼 현 시대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사탄이었습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불못은요,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아비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황 불못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판의 때가 되어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 늦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었군요. 너무 늦습니다. 나는 안 믿어졌었어요. 너무 늦습니다. 소용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처참한 절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슬퍼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빛을 갈망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선생님 말씀드리는데요, 모든 세상이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요, 막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봤거든요. 그리고 문전박대도 합니다. 저 문전박대도 당해봤습니다. 저 대학 시절에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 친구가 대번에 하는 말이, 야 오윤이 너 그만해, 앞으로 그만하면 너 끝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게요? 한참 뒤에 저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그 친구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반응을 볼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진짜 가슴을 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허허 웃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러게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이것은요, 죄인됨의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사실 거부하는 것인데, 그 거부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그 죄인됨의 그 비참함을 정말 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더라면 우린 육체의 길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셨기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육체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끝이 납니다. 우리 한글말 성경에는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끝이 나고 4절이 시작됩니다. 이었더니라는 말 안에는요,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미 녹아져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걸 겉으로 드러나게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는 번역입니다. 네, 무엇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러나 라는 뜻입니다. 4절부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은혜로 살렸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은혜로 살렸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긍휼은요,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이미 다 죽어 버렸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달려 죽음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을 경험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이 사랑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바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너희를 살려내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를 내어주면 우리 죄 용서를 위함이고 예수를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속한 영역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를 세상 모든 이들에게 허락지는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을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을 그때에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내 은혜로 살려내었다. 자, 이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7절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7절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 내 은혜를 보이기 원해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죽었었던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살아난 우리를 통해서 지금 허물과 죄로 죽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들어보길 원합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10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을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라 함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이 따르는 길과는 반대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대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에 처하게 하신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함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미 죽은 자에게 부어져서 살아난 것인지를 현재의 죽은 자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현재의 죽어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위대하고 풍성한지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보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나에게 부어졌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 생수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